네, 예언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며 또 예배 중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3월 첫 주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제 봄의 기운이 훨씬 더 완연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봄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유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유세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요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유세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범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벌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벌받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사람들 앞에 죄를 짓고 생각으로 말로 행실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살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됐던 일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 앞에 서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속에는 하나님보다 크다고 느끼는 인생의 좋은 것들에 대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사실은 이미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 것이었는데 나는 나의 방법과 내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더 아끼지 못하였고 더 기도하지 못하였고 더 포용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쉽게 판단했던 내 마음의 상태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장 사랑의 하나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명예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봄의 기운을 느끼며 새로운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씨앗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신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은 실제로는 보잘것없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참 부끄럽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사랑을 주셨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손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세상 가운데 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주저앉은 마음을 일으키고 멈춰버린 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람의 곁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올해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되며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활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고자 다음 주에는 봄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말씀의 풍성한 잔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철봉 목사님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아 누리는 그 풍성한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예언 가족들 각자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꼭 주셔야 되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올 한 해가 주 안에서 은혜로 충만한 한 해로 또한 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형편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이오니 성도들의 생업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창고에 가득한 하늘의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예수 닮은 인격을 주시고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로 그들의 공간과 그들의 시간을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 좋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토양이 되어 이곳에 심겨진 모든 성도들마다 건실한 주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예언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구별되지 않거나 또는 어떤 일의 순서가 이게 순차적으로 돼야 되는데 앞뒤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두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본말이 전도되었다. 본말이 전도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우리 가족들 좀 행복하게 살자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맞벌이까지 하면서 돈을 버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돈 버는데 바쁘고 또 시간과 정신을 집중하느라 정작 우리 가족들이 행복할 만한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또 정작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말이 전도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최선이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열심히 하는 것 자체에만 집중한다면 그 노력이 의미가 없는 노력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열심히 산을 올라갑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그래서 열심히 올라갔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고 보니까 이 산이 아니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출발 전에도 내가 올라가는 산이 어느 산인지, 내가 어떤 출발점에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지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우리 인생에서는 중간중간 쉬기도 하면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고 호흡도 가다듬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에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종교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일까,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대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봉사하는 것이 그냥 노래만이 한다가 아니라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를 어떤 관계로 세워주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섬김과 이 봉사가, 이 주방에서 섬기는 그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나 또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태도에 있어서 교정이나 조정 작업들이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바로 그 점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에요. 헷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똑같은 인물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3장에도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과 다퉜어요. 안식일 문제를 두고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막 서로 다퉜거든요. 그러면서 급기야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저 예수 죽여야겠다, 어떻게 예수를 죽이지? 라고 하면서 의논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은 아니겠죠. 자, 어쨌든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또 시비를 거는데, 자, 이번에는 예수님 본인에게 시비를 거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는데 아니 손을 씻고 와서 식사를 해야 될 텐데 손을 안 씻고, 성경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는다.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손 씻기 논쟁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게 무슨 시비거리가 되겠습니까? 손을 씻고 안 씻고 좀 더럽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손 씻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꽉 박혀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마가가 왜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사실 이것만 놓고 봐도 여러분 아마 그냥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손을 씻는다는 것, 우리가 코로나를 여러분 3년 가까이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에게는 이 손 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야, 어떻게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서 손을 안 씻고 또 손을 잡을 수 있고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위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손 씻기는 단순히 위생이나 청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손 씻는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종교 행위였어요.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깨끗하게 하는 정결법이라고 하는 그 정결 예식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바깥 공기를 쐬고 집 안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집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기 전에 사실은 나도 모르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나도 모르게 부정한 어떤 것을 보거나 부정한 상황들을 만나거나 또는 부정한 공기 속에 있었다든지, 그러면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오염됐다고 할까요? 몸과 마음이, 신앙이 오염됐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로 들어와서는 이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징적인 행위로 물로 자신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결 예식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한 몸과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려는 그런 또 아주 신앙적인 사고방식에서 이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죠. 신앙적인 마음이고, 이런 마음의 중심을 두고서 이건 가짜다,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도 이 문제 자체를 가지고는 이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요. 손 씻는 게 문제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보니까 장로의 전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손 씻기는 어쨌든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 말 속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손 씻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성경책 보면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 그런 내용을 찾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는 이 씻음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동물을 죽여서 온몸이 피칠갑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동물을 잡은 후에는 당연히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와야 되니까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그런 씻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경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씻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논쟁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기를,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런 뉘앙스죠. 우리는 그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전통을 잘 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 모양입니까? 라고 한편으로는 자부심으로, 한편으로는 비아냥거림으로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시비와 같은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과거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 이 시비 거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 그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아주 까 뒤집어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야, 우리가 훨씬 더 깨끗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딱 뒤집어 가지고 실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약간 본인의 말로 변환을 잠깐 해서 하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그냥 우리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민속 전통, 물론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쳐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좋은 전통들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고 전통에는 좋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전통만을 앞세우다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전통만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전통을 유대인들이 잘 지킵니다. 근데 그것이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그러다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기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통은 좋은 건데 그 전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변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전통은 하나님의 율법은 아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본다면 나는 얼마나 작은 자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티끌처럼 작은 자가 되어서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전통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열심으로 하고 사람의 전통, 우리가 이거 같이 와 하자라고 하면서 그걸 지켜나가다 보면 그게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계명으로부터 자신을 겸손히 여기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들이 못 보고 있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다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또 각색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진짜 선지자의 예언이 딱 들어맞는구나.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너희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구나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한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반짝거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글귀가 있습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번쩍인다고 해서 그 번쩍이는 게 다 금은 아니거든요. 금의 본질,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금이겠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종교적인 행위를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전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가령 우상을 앞에 딱 만들어 놓고 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우상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제쳐놓고 난 이렇게 할 테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활동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 그냥 하지만 때론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또 이렇게 앞으로 고난주간도 오겠지만 고난주간 같을 때는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요.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밥을 드시지 않는 거. 왜 금식 기도를 합니까? 내가 내 속에 항상 채워왔던 그 음식을 일정 기간 동안 먹지 않음으로써 내 뱃속을 비웁니다. 그럼 희한하죠. 내 몸이 비면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굶주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지면서 내 배가 비게 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금식을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을 가까이 모시려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금식이 목적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 11조 헌금을 우리가 합니다. 11조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내가 실제적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필요를 함께 책임지는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내가 선언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1조 헌금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월급에서 10분의 1을 딱 빼가지고 이거 빠져나가면 어떻게 살지? 이게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뭘 채워주실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이 헌금 속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그 자체는 너무나 좋은 건데,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또 이것을 쭉 하면서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뜻과 상관없이 내 열심만 남아있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굶주림으로 금식 기도를 하면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11조를 하면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1조도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내 헌금 생활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경우 그들의 열심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들은 출발 지점도 잃어버리고 목적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다만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어요. 손 씻는 걸 통해서 자기들이 세운 이 전통을 따르면서 자부심을 가지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손 씻기와 관련된 성경 말씀은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지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의 인도가 왜 중요하느냐? 이런 말씀의 인도 없이 그냥 우리가 손 씻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법을 지키자라고 한다면 그냥 그걸 하다 보면은 그냥 손 씻는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또 하다 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씻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불결하구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그걸 우리가 계속 초심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아침에 여러분 십계명을 읽고 함께 회개하고 참여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내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티끌처럼 작은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더 가까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씻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는 정직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낮추어서 내가 이렇게 작은 자입니다 하면서 섬기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걸 하고 있어요. 사람들아, 우리는 이걸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 라고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또 우리 모두는 지금 장로교 교인들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또 장로교 중에도 아주 보수적이라고 하는 고신교단에 여러분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종교 개혁을 계승하는 개혁 신학이라는 그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파예요. 이 개혁 신학에서 교회를 말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개혁 교회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다. 근데 이 말을 종종 오해를 해서 이 말이 시대가 흐를 때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고 사람들이 볼 때 야, 교회가 참 트렌디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취향에 맞도록 교회가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가는 그런 개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다라는 말은 사실은 반대인데요,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새롭게 변한다가 아니라 날마다 개혁한다는 것은 다시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우리 관성이라고 하죠. 막 뛰다가 그러면 우리가 계속 저절로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세상의 관성에 의해서 몸이 자꾸만 쏠려 나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관성을 끊어내고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되는 말씀의 원점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래서 교회가 개혁된다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뭔가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개혁신학의 성경관이면서 교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장로교의 모든 직분자들은 임직을 할 때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손을 들고 서약을 하죠. 지금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있으신데 다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크게는 세 가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오직 신구약 성경만이 내 삶의 유일무이한 규칙입니다라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 고백과 대소교리 문답에 대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입니다 라는 서약을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교회 운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교회 헌법을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원리대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약을 합니다. 다 성경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 그중에 신앙 고백의 성실한 마음 이야기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자주 소개하지 않습니까? 거기 첫 번째 항목에 성경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 믿음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성경에 명백히 기록해 두셨으며 만약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하고 필연적인 그러한 이 귀결에 따라서 그런 흐름에 따라서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혹시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추론을 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를 막론하고 그것이 성령의 새로운 계시이든 사람의 전통이든 그 어떤 것도 성경에 더 첨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누가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식의 이단의 그러한 부추김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유일무이하고 정확무한 기준은 오직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도 물론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도를 받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오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가 다수결로 이거 왁 합시다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반짝거린다고 해서 모두 금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일, 교회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 인간의 전통을 앞세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자꾸만 없애버리는 아니 무시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인간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부터 13절까지 좀 길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10절에 보면 모세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야기했어요. 이건 모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명령으로 딱 박혀 있는데 이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 그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생각과 수단과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막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사실 이 자체는 좋은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고르반이라는 뜻은 뭐냐면 따로 구별을 해두었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해요.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합니다라고 하는 그 맹세가 바로 고르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함부로 할 수 없죠.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이 맹세를 취소할 수 없잖아요. 고르반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르반을 이상한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 예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을 가졌으면 이 재산으로 나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될 텐데 그걸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일정 부분들을 딱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라고 딱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면 이 영역에서는 손을 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얼마나 이게 신앙적인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전통입니다. 근데 너무 되게 신앙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내가 이것을 부모에게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으로부터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부모를 부양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어떤 부분들을 딱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중에 일부는 실제로 성전에 하나님께 성전에다가 갖다 바친 다음에 상당 부분을 스리슬쩍 자기 소유로 몰래 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실제 있었어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조차도 백성들이 이 고르반을 가지고 그렇게 재산을 착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사장들까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삶의 방식을 주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 잘못된 종교성, 이 죄성은 자꾸만 인간의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사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없애버리기 위한 시도를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부터 오는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 중에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인간이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이 고르반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의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포장된 경건, 아무리 멋져 보이는 경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말았다고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는 인간의 종교성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의 길, 인간의 길을 제쳐놓고 자꾸만 우리의 길, 우리의 전통을 만들고 개발하려고 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날마다 개혁하는 믿음은 우리의 탁월한 지혜와 우리의 고민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개혁하는 믿음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는 어떤 특정한 지도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능력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가 날마다 개혁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나 내 자신의 믿음을 생각할 때나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그 마음들이 참 많이 듭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이것이 트렌드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날마다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예음교회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종교성이 자꾸만 내가 원하는 종교,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의 행위를 개발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것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교만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막으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며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 그런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늘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살펴보며 겸손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만들고 사람의 계명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비춰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출발이며 목적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음교회를 축복하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의 전통으로 나아가는 교회,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계획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믿음의 생활과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러한 원하는 것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만 살아가는,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방식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그러한 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계명을 만들고 싶고 사람의 전통을 만들고 싶고 또 우리만의 방식으로 믿음의 그러한 관습을 만들고 싶지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원하시는 선하고 자비로우신 그 방식 앞에 겸손하고도 은혜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음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며 주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말씀의 능력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종교성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방식과 또 주님의 교회의 모습보다는 내가 바라는 믿음의 방식과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또 내가 하고 싶은 교회의 모습으로 자꾸만 나아가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의 전통을 위해 하나님의 교훈을 폐하여 버리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가 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예언 가족들이 그러한 우리를 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출발점과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목적지를 잘 분별하여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길을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고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가며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언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일하고 내가 번 그러한 재정이지만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만드신 세상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께로부터 온 것을 주께로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험처럼 또한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주일과 월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봄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시간 똑같이 오전 1, 2부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월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 저녁 집회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외부 강사를 초청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스케줄을 좀 조정해 주시고 가급적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함께 일치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철봉 목사님 부산 사직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저한테는 은사이시고요. 또 제 친한 친구의 아버지입니다. 저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 이제 이번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참 기대가 됩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가 있을 테니까요.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액은 439만 원 지난주까지 헌금이 됐었고요. 원래는 제가 유니세프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 교단 모금 기한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제 믿음이 작았는지 더 많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다시 좀 알아보니까 우리 직접적으로 튀르키예에서 지금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결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세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부를 보내고 또 오늘 오후에 당회가 있는데 당에서 협의를 해진다면 우리 지역 선교사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뭐 지금 텐트를 막 만들고 뭐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임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다음 주에 어떻게 쓰였는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회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는 오후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요한복음 필사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혹시
신청을 안 하셨는데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요, 아마 여분 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가셔서 아마 여분에 한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3년도 봄학기 양육과정 개강합니다. 내용을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 주일까지 여러분 신청을 받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온 문자에도 여러분 신청서가 있으니까 거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식사를 하시면요, 오늘은 특별 메뉴입니다. 김밥을 준비했어요. 김밥. 야,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내려가 봤더니 장관이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식당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식사 준비하는 게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또 너무 좋았고요. 마치 저는 오병이어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맛있다는 소문이 제게 막 들리던데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특별히 수고해 주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요,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박상록 장로님, 오성자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것까지 다 드시고 나면요, 하나 더 남았어요. 커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태 장로님 가정에서 골든벨이라고 하나요? 벨을 이렇게 울리셨어요. 그래서 커피값을 지불하셔가지고 우리 장학 헌금으로도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그냥 편안하게 커피 드시라고 커피 값을 대신 지불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 드시고 또 좋은 교제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혹시 좀 커피를 이렇게 한 번씩 대접하고 싶으신 분은요, 그 이야기 하시면 된대요. 거기 있으니까 하시면은 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커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침 찬송하시고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